대비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와 징계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그 땅에 대해서, 그것을 획득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두 가지 과거를 이제 대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 땅의 그 과거의 애굽 땅에서 살 때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 때의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애굽 땅의 그 풍요로움은 너희들의 그 노력으로 이루어졌던 결과물이라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가 앞으로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은 이것 다르다고 말하면서 애굽 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는 거기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나일 강이 있어서 물은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너희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10절에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 무엇인가 수고롭게 해야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12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땅은 산과 골짜기, 오히려 강이 있어서 풍부하지 않은데 산과 골짜기인데 거기는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대비돼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과 골짜기라도 산과 골짜기가 많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그 애굽에서 스스로 너희가 발로 물대기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또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순종함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앞뒤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비교해서 이 신명기만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땅, 내가 차지할 땅이라는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축복의 땅에 대해서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내게 주시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을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가 돌아가게 될 본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성을, 새 하늘 새 땅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한 성이 있다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 이제 13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가나안 땅에서 누릴 그 풍성한 복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누릴 복의 결정적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그 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희들이 누릴 복이 바로 이 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맞게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때시 비우, 그래서 시우입니다. 이게 사실 시우가 저희 장인어른 조남입니다. 근데 이 때에 맞게 내리는 비, 그래서 되게 의미가, 저도 이 조남을 듣고 되게 의미가 있다 생각했는데, 이 이른 비는 10월 11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배웠었는데, 건조하고 더운 지방에 그 메마른 땅에 그 땅을 미리 적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적셔진 다음에 그 딱딱한 땅이
촉촉한 땅으로 바뀌면 그 땅을 파기도 편하고 파종하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를 이른 비로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농작물의 결실을 맺는 시기인데 그때 풍성이 그것을 맺어질 수 있도록 그때 비가 잔뜩 내려서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되고 목초에 그 산과 골짜기에 광야가 아닌 곳 그곳에 비가 내려져서 풍성이 넘쳐서 그들이 목축하기에 아주 유용하게 하는 그 비라는 것을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비로 인해서 너희가 누리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면서 염려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8절하고 22절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2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의지라고 덧붙여서 이제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단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앞에 대비됐던 하나님의 과거의 기억, 하나님이 주관하셨던 과거의 기억을 11장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억하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26절 이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요구를 하시면서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11장은 결국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에도 나오고 8절, 13절, 22절, 27절 그리고 32절에 계속해서 나오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라고 곳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 11장의 말씀은 결론을 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라고 11장에 잔뜩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선포입니다. 근데 이 순종은 알맹이 없는 그 껍데기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계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때 순종이라 하면 그 큰 전제는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순종의 그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지키라 명했으니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 시작의 동기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예로 들자면 선물로 받은 믿음이라는 것, 그 표현 중에 선물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생산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그 선물의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진 그 한계를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나타내 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선물을 받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받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대한 그 반응이 우리에게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만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일부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큰 표현 안에 속해 있는 그것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것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이 포함된 그 오늘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한 전제는 약속의 성취를 이끌어 가시고 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 주체자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을 다 이루는 것은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몫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 또 방향을 하나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어떻게 할지 결단하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관역을 향해 정확히 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계기를 만드시고 그것 가운데 주도를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그 어떤 감동 가운데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의미 있고 실천적인 어떤 결과물을 선택하는 것은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오늘 그 강조하는 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반응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 선택이 율법주의와 어떤 공로주의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를 올가매고 상대를 숨막히게 하는 그 불순한 동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어 나온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이 동기가 되어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내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명령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복들을 위한 지킴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참 순종이고 참 믿음이라고 오늘 신명기 11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짓습니다. 그럴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선택과 결정의 그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 일상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만 이렇게 은혜롭게 선포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우리의 일상과 밀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우리가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선택이 나 자신을 결정하고 그 선택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의지는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 성취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의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근데 다단과 아비람이 그들의 선택에 따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죽게 되는 그런 선택의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선택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요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구체적인 요구입니다.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고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 하나님에 대한 선포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반응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복과 저주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쫙 깔아놓으셨고 이제 너희가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1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뭐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명하는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 도가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길 위에 걸어가라고 하고 그 길 가운데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신명기 11장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때를 아시고 주님의 때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짧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침례교 연합기도회 지금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주제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아픈 자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육 간의 강건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진심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기도 부탁드렸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도 함께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태아도 있고 또 유아도 있고 아동, 청소년,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이들이 모두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